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제 34편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그냥 편안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엄청난 부조리와 또 문제와 또 시련과 고통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무섭고 또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같은 상황 속에 뉴스메이커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속히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합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박한 문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네,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절망하죠. 얼마나 그 절망이 크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안타깝게 많습니다. 자, 이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나요? 어떤 면에서 힘이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머리 싸매고 눕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지금도 그 문제로 머리 싸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다 어떻게 해결됐어요. 그럼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시련 속에서도 능히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인가 하면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블레셋으로 피해 갔어요.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제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맨 처음 가드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다윗이 이제 영웅이 되잖아요.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리고 영웅이 돼요.
그런데 지금 적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이때에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비멜렉이 다윗을 쫓아내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그를 알아봤을 때.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그를 알아봤을 때. 그야말로 다윗의 목숨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했는데 거기에서 죽게 생기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헛소리도 하고 막 여러분 알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는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지은 씨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찬양이 바로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그 같은 배경 속에서 나왔다면 얼마나 그 농도가 짙겠습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크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극복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기지를 발휘하게 해서 결국 그가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이렇게 높여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에도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건지셨도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4절에도 보면 나를 건지셨도다,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환난에서 시련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저도 건져주시고 여러분들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런 절박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달라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